성경 말씀 에스겔 43장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가 보좌에 져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술주를 내 문술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위는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 너비는 두 척이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 소송 뿌리 내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네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네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청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도는 사도기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는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뿔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창루 제8일까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며느리가 이가봇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지켜주실까 보호하심이 떠난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성전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야 되는 게,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첫째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다. 이때가 언제예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어요.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때는 범죄하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찾아오셔서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범죄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찾아와 주실 거예요. 자, 그때부터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 은혜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죽은 자에게 은혜는 뭐예요?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너무 많이 주어서 난 너무 좋아. 그런데 당신에게서 변화는,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이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무조건 기분 좋지, 뭐든지 이루어지고. 아니, 그건 어린아이 신앙. 수십 년 미래도 그건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범죄한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 하는 것은, 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뭐냐? 다시 살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다시 살리라.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불순종하면,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축복이죠. 이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에게 저주가, 이건 뭐예요? 축복은 생명이고 저주는 죽음이다. 멸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담스럽게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림도 즐거워져야 되고, 예물을 드림도 즐거워져야 되고, 봉사를 하는 것도 즐거워져야 되고,
그 생명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먼저 에스겔서 1, 2장에 보면은 유다의 멸망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멸망하리라. 멸망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 저들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다의 회복이 다가오는 거죠. 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저들에게 이 범죄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다.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저들이 내 말을 들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성전 구조와 그 모든 말을 전하라. 저들이 내 말을 들으면. 그리고 유다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는 사단이 뭐야? 내게 들어올 수 있느냐? 못 들어오죠. 여기에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데 거기에 사단이 기거할 수 있어요? 기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하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할 때에 사단이 감히 거기에 발을 붙일 곳이 없구나. 그러면은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 그때 악한 생각이 나겠느냐 이거예요.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유다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건 속에 이 섭리 속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사람은 저희의 백성이 되어지고 즉 자녀가 되어진다. 이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가까운 관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저들이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성경 전체가 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성경을 보면은 이제 더욱더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나갔던 동쪽에서 나갔다가 동쪽에서 다시 돌아요.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자, 이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들리워져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땅은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둘러 비추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양이 내가 본 한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한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한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래 이게 뭐예요? 바로 떠났을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자기가 본 환상과 지금 다시 돌아오실 때에 그 환상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린 거죠. 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굴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때 주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크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의 영광이 딱 임할 때에 그때에 예언을 하고 그 성령이 사울에게도 들어가갖고 사울도 한동안에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때에 지혜가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아서 진짜 광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한창 성령 운동한다고 은사적인 그런 거를 갈 때에 사람들은 늘 그걸 누리고 싶은 거야. 이제 변화산에 예수님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보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세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초막셋을 짓고 그 여기에 그냥 살자는 거죠. 그래 그때 그 영광을 보았지만 그 이후에 그 영광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계속 그 영광을 누리려고 막 기도하고 막 그 삶을 계속적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 좋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살자.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그런 변화산의 그 변모한 그 모습 그대로를 그 은혜를 안고 막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제 자신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그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야 그 영광이 야 내게 한 번 더 오면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될 거야. 내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 거야 하면서 막 이제 그걸 누리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빨이 나빠지도록 40일 금식기도 몇 번씩이나 하고 막 절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런 감격을 체험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 관계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승리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베드로가 만약에 이 뜻을 깨닫지 못했으면 변화산에서 그때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항상 그걸 그리면서 살겠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거 한번 어떻게 체험하고 나면은 늘 그렇게 사는 줄만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먼저 지쳐요. 사실은. 왜? 계속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바로 이것은 그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범죄한 사람들, 범죄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사 이 가운데 두실 때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저들에게서 떠났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왜 떠났느냐. 범죄함,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멸망이 오게 되어지는 것은 그 성전에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 성전에 바로 우상을 갖다 넣고 우상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그들이 자기들의 고백했던 그 신앙을 모독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담을 쌓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자식과 담을 쌓고 살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내려올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여기에서 음행하며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남자와 여자가 간음했다는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을 두고 얘기해요. 음행하며 죽은 왕들의 시체로, 바로 이것은 우상에 비유한 거예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살아가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내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행함의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내 자신의 생각이나 그 삶의 모든 변화가 와지는 거죠. 이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8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을 쌓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자식과 사이에 담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내려갈 리가 있습니까? 흘러내려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담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주인을 내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배신이죠. 그리고 그게 담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은총이 바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멸망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다른 주인이 있으면은 멸망의 길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뭘 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로 사도행전에도 나와져 있는 것이지만 생명 얻는 회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이 생명, 범죄한 존재들에게 원하는 게 생명 얻는 회개를 원해요. 그 생명 얻는 회개가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이제 담 쌓는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 얻는 회개를. 그렇게 너희들이 만약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담을 헐고 이제는 그 우상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나면은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사람과 함께 하여서 저들과 동행하며 산다는 거죠.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이 돌아오고 난다면 어떻게 되어져요? 돌아오게 난다면 생명 없는 회개. 그럼 자기들이 지은 죄가 부끄럽다. 이제는 부끄럽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이제는 지켜 행하는 거야. 생명 없는 회개를 하고 나면은 부끄러워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진정한 이제 원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죠. 회복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은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돼.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이제 알았어 이래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진짜 내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 관계가 이 처음에 사람을 지었을 때 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회복이 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그 번제단이나 일반 그 모세가 지었을 때 그 해막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거룩이에요. 죄를 제하여 버리고 자기의 죄를 속죄하고, 그러니까 이 거룩하여지는 것.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회개하고 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는 거룩한 자로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재단을 이제 번제단을 그 규모에 대해서 나오고 번제단에서 행하는 그 봉헌하는 그런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처음에 죄 없는 상태, 깨끗한 상태, 거룩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하구나. 그래서 거룩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죄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주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오직 예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만 믿고 이제 예배만 드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우리들을 하여금 항상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게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바로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제사함을 받고 지켜 행하는데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은 이미 더럽혀져 있잖아요. 그 세상은 완전 제약된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발붙이고, 아직까지 육신이 있으므로 발붙이고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중에는 뭐요? 죽이기까지 한다. 그리고
영혼은 건들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세상을 완전히 범죄한 세상이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롭힘 당하는 것을 나는 그 괴롭히는 게 싫어. 나는 핍박받는 게 싫고 박해받는 게 싫고 나는 그렇게 안 살래. 나 박해 안 받고 살래. 그러면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과 짝하면서 살면 그러면 평안이 오느냐?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저들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절대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허전함을 느끼는 거죠.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면 허전함을 느끼는 것처럼 늘 먹어도 배고프고 늘 그 허전함을 이 공백을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내가 세상에 산다고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벌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여행도 하고 이제 쭉 돌아다니는데 여행을 해도 젊어서 여행을 해야 좀 더 재밌고 뭐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내 진짜 그 만족을 누릴 만한 돈은 없지만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해도 내 몸이 늙어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즐거움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비행기 옆에 탔던 사람이 부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할망구는 보느냐고 나하고 같이 다니지도 못하고 내 혼자 이것저것 세계 이것저것을 다니는데 재미도 없다는. 맛있는 게 뭐 있더라. 내 입에는 하나도 맛있는 게 없더라 이러는 거예요. 내 입에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내가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욕심 채우는 것인데 그 욕심조차도 돈을 가지면 채워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돈이 올 때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게 그 욕심이 안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위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고 나면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의미를 제대로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이 상태, 사람이 죄 없는 상태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완전하다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있다는 거죠. 나는 부족한데 내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내가 살아갈 때 그때에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그 슬픔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 슬프고 뭐 지식이 없어 슬프고 못나서 슬프고 뭐 여러 가지 슬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런 부분을 누리면서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표현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그래, 항상 우리는 주를 닮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게 오늘 이 성경에서는 번제단에 대해서도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하여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점점 더 거룩해지고 거룩의 그 거룩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건 내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뭐랄까 자신감, 그 믿음. 그러니까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자신감을 갖잖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리라.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는 거죠.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하겠느냐. 그래, 그게 그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염려한다고 내 마음대로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내가 오히려 믿으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신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고 주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나 이제 우리 부모님 마음을 이제 좀 이해할 것 같아. 이런 것은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해 가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신앙이 생활이 오래됐다는 거 말고 신앙의 연륜 깊이가 더 있게 되어져 가다 보면 나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구나. 그래, 그걸 알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더 믿음도 생기고 더 감사함이 더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더욱더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붓고 또 우리 마음이 즐겁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 강하고 담대함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만족함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